어제 본문이었던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과 또 구속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소명과 사역,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선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바울 자신의 중보기도 및 송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므로는 앞서 3장 1절에서의 이러므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계속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증거했는데,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각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포함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신분이 무엇이든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한 아버지의 자녀고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16절의 속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라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변화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지혜, 은혜,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진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온갖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겉사람도 더불어 다스려지는 경건하고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새롭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에베소서 3장 1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또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쩌다가 잠깐 내 마음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뿌리는 나무를 비유하고 터는 건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우리의 뿌리를 박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할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세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참된 힘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세상을 녹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있을 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가지의 또 편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바로 성도를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얼핏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꿈꾸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비록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완전한 충만함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충만함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하며 우리의 인격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나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는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 힘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삼기보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쏟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